그 단계인 4단계 존중 욕구는 자아를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에게서 존중을 받았다는 욕구이지만 그것은 개인이 무능하고 그 자신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발전합니다. 스스로 자아 존중을 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아 실현 욕구를 달성하려면 자아 존중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 하인 성의적 욕구, 안정보장 욕구, 소속감을 지니라는 욕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사회와 자신이 있는 구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엇보다 본인의 자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기술한 것은 자신의 특별한 개인으로 설정하고 자기가 자율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특별하지 않게 죄를 강하고 그래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자기 삶의 기록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면 삶에서 실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아 발견이자 실현입니다. 아울러 성공한 사람이나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 실패한 사람은 모두 지내온 인생의 길에서 터득한 지혜와 아쉬움을 정리해서 후손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씁니다. 이런 것이 정신적인 욕망의 실현이며 일종의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서전 수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 발견, 자아 실현, 더 나아가 자기 개발을 더 지향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성 있는 주제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고 감상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교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흔히 교훈성을 거론합니다. 이 자서전의 교훈성은 내용에서 드러나며 공유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니트 바니건의 AUTOGRAPHY에서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문화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자서전의 공성이라고 구조했습니다. 자서전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비범함과 성공적인 삶은 대부분 구체적인 실현을 촉구하는 교훈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훈성하면 잊지 전에 흔히 나오는 내용처럼 역경을 딛고 노력하며 성공한다는 주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법과 도덕을 지키며 올바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에게 아량과 배타가 베풀어야 자신이 독을 받는다는 등의 수박한 주제도 교훈적입니다. 필기정이나 권선장학을 있는 말대로 순리대로 올바로 살면 하늘은 복을 내리고 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내린다는 주제도 그러합니다. 직장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재수가 좋으면 그 비리는 그냥 멈춰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듯이 어떤 의로운 사람에 의해 언젠가는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을 목격했으면 자서전에서 죄짓고는 못산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피해를 입는다는 기막힌 우연적 얘기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식이 배만 태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력이 높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우월감에
젖어서 남의 곤란한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놀부처럼 내 것이면 물론이요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신조로 사는 놀부용입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항의하지 않고 방관하고 넘어가는 것도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럴 땐 주변에서 속된 말로 그것은 통일한 비아냥함을 발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격담을 자서전에 쓴다면 그에 따른 교훈적인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자신을 금수저라고 주변의 흑수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온 사람이 원래는 가장이 풍비박산되고 판을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흑수저는 그날 금수저에게 무시받으며 살았던 동안에 가장을 완만하게 꾸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니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실 한쪽 폭력도 날이 어수룩하고 제때 싸울 줄 모르고 자기 권리를 찾을 줄 모르는 마음의 선택을 고의적으로 얕보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악질적인 태도를 삼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의 영상에서 그의 뜻이 잘못 어디서 숙한 사람에게 신세계 승부를 두는 미덕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선행에는 조망할 성이 있는 법이 어리석은 선행도 있습니다. 오직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 인정받는 것에만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남에게 베푸는 일을 즐깁니다. 남에게 명백히 피해를 입었는데도 당당히 싸워서 상대방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려는 의지는 통없고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지내며 용서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저절로 참여하고 빌어간 비전도 스스로 갚을 것이고 자신은 복을 받을 것을 이상한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런 사람은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서 자신의 약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나옵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행이 마시한 결과는 자선을 날리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사람 중에는 선행을 선행하는 갚는 사람도 있지만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은 앞서까지 자기 것을 챙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나 내린다는 교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성세계가 겪었던 시련착오 중에는 믿는 독재의 발동을 지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강해서 옛날에 외아이들에게만 무조건 희생하면서 온갖 것을 베풀어주면 그 아들이 부모에 기대면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가정에서 딸들은 아들에게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어 생활비나 등록금을 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그만큼 보상을 받느냐 하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는 억울한 심정에 홀려 남자선생과 오빠와는 이별하고 지냅니다. 이런 일은 역시 현실에 일어납니다. 자서전에서 이런 사연의 가정사를 쓴다면 올바르고 현명한 자연경제는 아들, 딸은 평등하게 대하고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교훈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흥미스러운 사연도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1960년대 말에 고려대 영문과를 종사하고 일찍이 신문사 기자로 취업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에게는 자녀 한 명분의 등록금을 대어준 형편이었습니다. 그 작가는 자신의 워낙 유명해서 그 학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여자는 대학 졸업생 이후에 제대로 취직한다며 여동생에게 양보하느라 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는 오랫동안 기자로 지내다 2000년 전후부터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구시의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교훈적 메시지는 고전작품 하석성도 중국 명나라 법률권의 명심보관 중국 명나라 사람 홍자송은 최근 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훈적인 메시지 중에는 현대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선명한 인생살이와 바람직한 처세술, 지혜로운 언어, 욕망의 허무한 명령을 닮은 메시지를 시건 초월해서 세계에 와 닿습니다. 검소한 생을 하면 복을 받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더 도둑이 생기면 욕심이 많으면 금신이 많아지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면 그것이 자신의 장점이 되면 아무리 논리 정연한 말이라도 남에게는 듣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항상 말을 조심하자는 등의 내용이 여기 맞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하고 상식적인 모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훈성이 드러납니다. 한비자에서도 희노애락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자거나 자신은 이게 강한 사람이라든가 덕을 베풀어야 사람을 얻는다든가 긴장의 끈은 안장될 때도 함부로 놓지 말라든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서도 잘잘못으로 갈리라는 등의 많은 교훈적 처세술이 나옵니다. 그 외에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권모서수에 가까운 처세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 수양을 경험하며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는 자세를 보여주는 고전어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젖을 연도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말년에 젖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첫 문장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순하고 착감 없이 겸손과 나온 기별, 검소와 생활 방식, 성격 개선하기, 독서하기, 파상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기, 수다쟁이들에게 함부로 동요하지 않기,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등으로 자신은 도덕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고 수료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세를 위한 소양론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성을 보면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정신세계, 사유세계 등을 일면번호로 매겨서 독자들에게 교훈적인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술산사의 저자로는 퍼르시안 제너가 페스트의 로마 창건 형사, 아내의 사망,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한 전투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장에서는 고독과 유랑의 시간을 보면서 작성한 명상록은 죽음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